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말들 중에 유독 의미가 같고요, 또 소리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많은 말들 중에 유독 요 단어들이, 두 가지의 단어가 의미도 같고 소리도 비슷합니다. 아빠, 엄마. 네, 엄마, 아빠 단어가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영어도 파파, 마마 이러면서 귀엽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어도 그러죠. 중국어도 마마. 중국어 출신. 마마. 그래요. 빠바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국어도 비슷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 예전에 인도에서 나온 영화 중에 라이프 오브 파인가요? 그 영화 중에 논란이 됐던 하나의 장면이 있었죠. 그 조난을 당한 그 어린 아이가 열심히 막 그 파도를 헤치면서 깃대를 부여잡고 외치는데 엄마, 아빠, 뭐지? 한국 사람들이 보면서 다 당황했죠. 뭐야? 엄마, 아빠? 얘 한국인가? 이렇게 되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렇죠? 소리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 말을 배울 때 그들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입에서 쉽게 낼 수 있는 소리가 빠, 마 라고 하는 이 양순음이라고 하죠. 이 두 입술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발음이 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 이거여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소리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말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기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생각나시죠? 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엄마 아빠의 입술, 그리고 표정, 그리고 그런 말의 전달의 의미들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보고서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계속 보면서 엄마 해봐, 엄마 이러니까 마 하다가 엄마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는요, 배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습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입에 머물고 있는 말이 어떠한 말이 계속 머물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혹은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이는 말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멈춤을 외쳐야 돼요. 악이 막 가득한 우리의 입술에 먼저 어떻게 되죠? 스탑을 외쳐야 돼요. 멈춰 해야 돼요. 멈추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을 또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더럽고 이 악한 말을 입에서 버리라라고 했잖아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 입에 있어야 할 말들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감사,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의 이 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가 익숙하지 않은 말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워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악한 말을 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익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동안 우리가 버려야 할 말과 또 취해야 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은 악과 선,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혀를 악하게 사용하는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책망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읽기 좀 편하시게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되게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의 유일한 하나의 이 혀로
두 가지 말을 내뱉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 하나의 입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이 두 가지를 내뱉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악한 말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말만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2절의 말씀도 보면요, 그 뒤에 12절의 말씀에 샘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찬양과 감사만 있어야 될 이 말을 입술에서 저주와 악독이 공존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내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입에 있어서는 안 될 말인가?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어떤 저주요? 사람을 향한 저주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악한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 욕을 하는 것, 함부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십계명에 나타난 말씀들, 중요한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를 이들이 오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22절의 말씀 우리가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공회에도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까지 들어가게 된다. 어떠한 자들이?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표하는 자, 감정을 여과 없이 마구마구 쏟아내는 자.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기분을 풀어줘야 돼, 내 감정에 대해서 마땅하게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죠. 악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도 못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을까?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은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알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레크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가치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나가라고 한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한다. 오늘날로 우리가 변환해서 얘기하면은 너는 머리가 텅 비었니? 너 개념이 없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개념 없다. 너 머리가 텅 비었구나. 엄청난 욕이라는 거죠. 어떤 자? 이런 자는 지옥 간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꼭 사람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고 육신의 목숨을 끊어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대하여서 내 감정을 막 쏟아놓고 넌 개념이 없니?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형제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조금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뭐라고 수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 저주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돼요? 사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저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악담을 누가 듣냐면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너 악한 말 내뱉으면 안 되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너가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저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말하지 않아도,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깊은 마음의 속마음의 소리들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 나눠드렸는데, 기독교의 진수 정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형제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정말 거리낌 없이 우리가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이에 뭐 어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얘 이런 거 가지고 상처 안 받아? 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툭툭툭툭 가볍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설마 툭툭툭툭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면서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막 쏟아낼 때 그 이유가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야지만이 풀린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막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화자만 있지 않고 청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말은요, 말을 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그냥 흩어지는 연기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죠. 말하면은 그냥 날아갈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없어지는 말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막 하고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어떻죠? 말은요, 일단 밖으로, 입 밖으로 내뱉어지게 되면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뱉은 말은 누군가 듣습니다. 누군가 들으면요, 그 말의 씨앗이 어떻게 되죠? 뱀의 유혹에서 그랬잖아요. 너가 정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지옥불에서 나온 불꽃, 튀어나온 불꽃 한마디가 마음에 심겨져서 지난주에 어떻게 되죠? 이 악한 말이 팽창된다고요. 점점 자라난다고요. 그럼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말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입의 열매로도 똑같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아니, 더 악하게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 들어가요. 그 숙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증상이 우리 잠복기를 거쳐서 막 나타났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잣말은 괜찮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듣고 있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뭐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도 절대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5장 27절 28절 말씀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27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정말 무서움 가운데 막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두려움 가운데 얘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 뒤에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부터 시작.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은즉. 여러분 혼잣말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한테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함부로 못하는 거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을 받는 수많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서 방언을 하게 하시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장면 가운데 뭐라고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이었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행한 것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말씀 나눠드린 것 가운데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말 좀 예쁘게 하자라고 도덕적으로 여러분한테 도덕성생과 같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 모든 악한 언어의 습관들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말 한마디를 통하여 온 것이고 따라서 우리 입에 타락이 일어났다고 나누었죠. 그래서 보았던 것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온 언어를 다 흩으시는 사건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타락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말을 다 흩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회복하듯이 배우듯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살리는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회복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말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욕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악독한 말을 내뱉고 싶은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거짓말, 악한 말들을 하기 싫어지고 마음에 막 부대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거짓말과 빈말과 악한 말들, 막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왜 성령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시고 하나님을 따라보자 하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의 말이 살아나고 살리는 말들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철학을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개념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취사 선택한다라는 그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성경과 전혀 무관한 어떤 신비주의 현상들만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도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라면서 사실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이 없는 자와 같이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분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나누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에 머물러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선한 말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악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머무르고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이요 떠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되게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표현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유감 정도가 아니에요. 쟤 또 이렇게 말했어? 좀 안 되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뜻이냐면요 상당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근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입에 더러운 말과 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될 때에,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시고서 상당히 괴로운 마음으로 엄청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머물고 있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29절 말씀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나누었죠.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이요? 선한 말을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말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 만남 있잖아요. 우리 여러 만남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은 막 힘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별말도 안 했거든요. 별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만나고 나면은 막 힘이 나요. 정말 짧게 30분, 10분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참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 10분, 30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깔아앉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몸이 막 힘들어요. 천근만근.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한 30분 정도 만남 미팅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오고 간 대화 가운데 살리는 말이 있었는지 죽이는 말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짧은 만남인데도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서 우리의 입 가운데 주신 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말들로 가득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인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부정과 비판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당신 할 수 있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세워주는 말들로 가득하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원래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시간 우리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지금 내 입에는 어떤 말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과 악한 말들이 가득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도 다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한테 말 따뜻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이 입술로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살리는 영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가서 생명의 말을 해야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 해보자고, 용기 내라고,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 그냥 그런 하나님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살려주셨잖아요. 내 안에 이 기쁨이 넘치니까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선한 말로 모든 사람 가운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